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 주신 귀중한 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실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살피면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신앙의 선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민수기 18장 앞부분 보면 민수기 17장 13절에서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엄청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장막, 이 장막을 여기 표현처럼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사인, 확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성막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다가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인데 성막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망할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 복으로 주신 성막이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공포와 파멸을 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는데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엉뚱하게 바뀌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은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의무감으로 바뀌어버리진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큰 특권이죠. 찬양의 특권. 이게 다 즐거움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나 의무감으로 바뀌지는 않았나. 성막은 그 백성들을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아니라 살 길, 더 복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귀중한 것들을 잘 실행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 죽음이 아니라 풍성한 복으로 가득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것들 어떻게 복으로 나타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직무 감당입니다. 책임감 있는 직무 감당이라.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는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 다른 하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소에 대한 죄는 뭐냐? 성소를 관리하는 것을 태만히 함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너희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된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성막에 대한 그 책임을 그 담당자들이 잘 수행할 때 성막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큰 복의 대상이 된다. 성막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책임이 있죠. 여러분에게 직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머물도록 하셨을까요? 아직 왜 살도록 하셨을까요? 또 왜 이때에 상암교회라는 공동체의 성도로 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상암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쁘고 복된 것들로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책임, 이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책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신 것들이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 있어서 함께 협동하는 모습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함께 협동하는 모습이라.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도 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오는 함께 있게 하여, 4절에 나오는 합동하여,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어떤 의미냐? 결합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는 join이라고 합니다.
서로 잘 연결해서 연합해서 조화롭게 섬겨라. 잘 연결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조인이 연합이 잘 안 되면, 합동이 잘 안 되면요, 가정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좋은 연합이 안 되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몸의 모든 지체가 잘 조인될 때 건강한 몸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중요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잘 조인될 때 그 누리는 복은 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합동하기를, 가족들이 잘 합동하기를, 조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 마을, 기관, 소그룹들을 두시고 직분자를 두십니까? 서로 잘 연합하도록, 잘 연결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나는 상태가 어떠냐, 정말 좋은 조인이 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섬김에 있어서 합동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들이 복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가져야 될 선물 의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여기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져야 할 선물 의식이라. 우리 본문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도 보겠습니다. 7절도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6절에도 7절에도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 선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다, 이 표현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생각할 때 뭐야, 우리가 제사장들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아론의 가족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앞부분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아주 껄끄러운 관계.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지만 아론의 그 후손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껄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껄끄러운 사람들 있죠? 가정에는 없겠죠? 교회에 오면 좀 있죠? 아, 나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왠지 싫은 껄끄러운 관계. 아마 아론의 가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들이 죽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너희의 선물로 준다. 레위인은 너희의 선물이다.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로 레위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선물이란 단어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에 선물로 주셨어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이곳에 있는 며느리들 시어머니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며느리들이.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늙지도 않아. 왜 이렇게 건강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며느리 바라볼 때 세상에 좋은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새끼들은 왜 이렇게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 그럼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도 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같이 가라고 선물로 주신 사람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쓸데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 선물할 때 쓸데없는 거 잘 안 하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라이터를 선물한 적이 없어요. 저 필요 없으니까 그게. 성도들도 선물할 때 저한테 라이터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쓸데없는 선물을 사람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함께 살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온세대 연합예배를 때 세 달에 한 번씩 무슨 온세대 연합예배 애들 시끄러워 죽겠어? 이러지 말고요. 이 아이들이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서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늘 가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 성도들도 그렇게 앞으로 목사 바라볼 때 아휴 저 목사님은 맨날 주일마다 강단에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나옵니다. 7절에. 7절을 보면 제사장 직무가 선물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무가 하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곳에 여성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지겨운 짐, 무거운 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즘은 여성도들이 많이 설거지 안 하죠. 남자들이 하죠. 선물로 생각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번 쭉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나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목사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안 해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해줍니까? 상암교회 목사가 상암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는 이 기도가 행복이 돼요. 와, 나 같은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어진 모든 직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가지. 선물 의식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족이든 교우든 직무든 선물 의식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